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처럼 그 빅뱅 이론처럼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큰 폭발과 함께 이 세상이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창조물과 자연과 동물과 모든 생명과 꽃들과 그 안에 아름다움이 있고 사랑이 있고 배려심이 있고 놀라운 조화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창조에는 하나님의 뚜렷한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실수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창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안에서 그 목적들을 발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 완벽한 연합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서로 상호 존중과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도 하나님과 완벽한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고 드리고 또 서로 나누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아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원한 영광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크리스마스의 최고의 선물은 비싼 홍삼 엑기스도 아니요 명품 가방도 아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홍삼 엑기스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선물로 주셨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옥에 떨어질 위험에 처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 되셨고 그분이 우리의 회복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세상의 전쟁이 멈추고 평화롭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저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이 좀 편하다 이 정도 수준의 그런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구의 평화도 가능하고 관계의 화목함도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에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뜻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에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고 하여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천사가 알려준 그 이름 안에 구원의 사명이 담겨져 있고 또 천사가 풀어서 그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이분이 바로
성탄의 가장 큰 선물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의 수많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인용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그 많은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임마누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임마누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곁에서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성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빨리 결혼해서 사랑하는 남친과 사랑하는 여친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점차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과 성경의 끝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걸어 다니는 모습이 나옵니다. 해가 질 무렵에 바람이 시원하고 신선할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걸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친구처럼 지내셨습니다. 예, 아버지지만 친구처럼 대화하고 같이 놀아주는 그런 아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접근하시고 걸어오시면 아담과 하와는 아버지 오셨어요. 예, 아빠 오셨어요. 아유, 일로 오세요. 그래, 얘들아, 오늘 뭐 했냐? 예, 이렇게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시면서 깊은 교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였는데 이런 관계가 죄로 인해서 상실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나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나요? 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고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건가요? 아니죠.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라는 것이죠. 네. 저는 목회 30년 하면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중에 대표 기도를 아빠라고 시작하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낯설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친밀한 관계를 가져라. 더 깊이 들어가라. 라고 가르쳤었는데 왠지 우리에게는 낯설어요. 이슬람을 믿는 모슬렘들이 그러죠. 그들에게는 친밀한,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들의 종교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우주의 하나님, 창조주, 절대자, 주권자 하나님을 믿지, 아버지의 사랑, 친구 같은 왕, 이런 개념은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기쁨과 그런 사귐과 그런 사랑의 코노니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관계를 상실했습니다. 지상에 나건 에덴에 다시 못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구루 천사들이 입구를 막고 빙빙 도는 불칼로 막으셨습니다. 누구든지 허락 없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 칼에 찔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됩니다. 에덴 동산 중가운데 한가운데 있었던 생명의 나무가 다시 등장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회복이 되었습니까? 누군가가 이 에덴 동산을 막았던 빙빙 도는 불칼에 찔려서 죽고 그 흘린 피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가 희생했습니까? 누가 피를 흘렸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우리는 웃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호호호 웃으면서 기쁘게 인사를 하지만 사실 메리 크리스마스 그 안에는 피 흘림이 있고 희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아기를 낳을 때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낳겠습니까? 어떻게 아기가 나오는데 방금 목욕하고 나온 아기처럼 깔끔하게 나오겠습니까? 피범벅이 되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엄청난 수고를 통해서 고생을 통해서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도 그런데 영적인 생명이 태어날 때는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와 많은 기다림과 많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130여 년 전에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렇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희생했습니다. 목숨을 바쳤습니다. 지금도 양화진에 가면은 그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선교사들의 수고와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지금도 선교는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들어오셨는데 국경이 봉쇄돼서 차마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비행기표 값이 없어서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나오실 수 있었지만 내가 어떻게 주님께서 부르신 땅에서 땅을 떠나리요? 내가 어떻게 사명을 버리고 돌아갈 수 있으리요? 또 이런 신념을 가지고 남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좀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고 일단 후퇴하셨다가 백신 주사 맞고 돌아가시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러다가 코로나로 순교하신 선교사님들도 더러 계십니다. 제가 최근에 그런 선교사님들을 돕는 그런 단체에서 이제 보낸 이제 편지와 사진들을 보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정말 3살, 4살, 5살짜리 정말 똘망한 아이들을 놓고 코로나로 사망한 남편 선교사님, 굉장히 아직도 젊으신데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간 아내 선교사님,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데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순교자들의 피와 많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로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교회에 전도하기 위해서 한 식구, 한 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며 얼마나 기도하며 눈물과 사랑의 수고를
거쳐야 됩니까?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속죄제와 화목제가 되셔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혜택을 받은 우리,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흥청망청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게 친밀하고 기쁘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지만 에덴 동산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마다 인간은 두려워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가 나타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천사가 나타나는 부분을 다 찾아보십시오. 10중 8구 천사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왜? 천사가 나타나도 천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왔기 때문에 그 거룩한 임재, 그 거룩한 영광이 이제 나타나거든요. 거기에서 가슴을 철렁게 하는 두려움이 생기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사람들이 쓰러지고 엎드려서 절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죄인에게는 두려운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불타는 횃불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광야에서 나타나셔서 시내산에서 번개와 천둥 가운데 말씀하셨고 불기둥으로 나타나셨고 쉐키나 영광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지진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불타는 불길 속에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모세여 우리 대신 하나님께 여쭤봐 주십시오. 우리 대신 하나님과 만나 주십시오. 우리는 도저히 떨려서 무서워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캠프 한가운데 성막을 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 성막이 나중에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그 성전 안에 지성소 휘막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기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텐트로 만든 성막이 점차 대리석으로 지은 성전이 되고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께서 친히 거하시는 성령의 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실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한 친구, 가장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도 내 옆에까지 내가 꼭 안고 부둥켜 안고 잘 수는 있지만 내 안에까지 들어올 수는 없는데 성령께서 옆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내주하셔서 내 안에 거하시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요 구절을 헬라 원어로 찾아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태버네컬, 성막, 장막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구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지구에 집을 지으실 때 성막을 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성육신이 되셔서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인간이라는 텐트를 치시고 성막을 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0% 하나님이요 100% 신이요 100% 인간이십니다. 성육신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또 등장하는데 어디에 나오냐?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 우리 개역 개정 버전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구원의 완성 성경의 끝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영원히 거하시고 더 이상 죽음과 눈물과 슬픔과 고통은 없고 기쁨과 사랑 가운데 영광 속에 우리가 지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막, 장막을 치시고 같이 사신 것입니다. 30여 년 동안 같이 사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같이 사시기 위해서 다시 돌아온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요. 바로 이것이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는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물의 창조자요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을까?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지만은 다른 종교에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버지, 친밀한 교제, 친구 같은 구세주. 이거는 이슬람이나 타 종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수 있을까?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죄인 가운데 오실 수 있으며 또 육신이 없이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인간의 눈에 보이게 나타나실 수 있을까? 제한이 없고 영원한 인피니트한 하나님께서 성육신이 되셔서 그 순간만큼은 여자의 태 속에서 단세포로 성육신이 되신 이 성육신의 비밀과 신비,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을 뵐 수 있고
그분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항상 우리의 눈높이로 접근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때도 농부들에게는 농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하시고 어부 출신 베드로에게도 그가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분들이시나 어린이집에서 일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말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요? 위에서 높은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죠. 무릎을 꿇거나 아예 바닥에 앉아서 아이 눈높이에 앉아서 눈을 마주 보면서 대화를 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레벨로 내려와 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친절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을 보십시오. 욥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회오리 바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토네이로 폭풍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최근 미국에서 토네이도 폭풍 때문에 여러 마을이 완전 쑥밭이 되었는데요. 살아남은 생존자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토네이도 폭풍이 다가올 때 막 기차가 다가오는 것 같대요. 바람이 너무나 빨라서 도망갈 수가 없답니다. 모든 것이 다 날아간대요. 엘리야에게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강한 바람으로 나타나시고 지진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지진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저도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약한 지진들을 좀 경험해 봤거든요. 예.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 물론 약한 지진이었죠. 운전하는데 막 어지러워요. 왜 이러지? 지진이었어요. 또 한때는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보는데 뭐 빌딩 전체가 막 출렁거려요. 예. 근데 그게 1초, 2초, 3초, 4초, 5초, 10초가 지나도 끝나지 않으니까 불안하더라고요. 여러분, 지진이 정말 무서운 게요. 지진이 나면은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갑니까? 예. 옥상으로 올라갑니까? 지하실로 내려갑니까? 예. 건물 밖으로 뛰어나가면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시고 거룩하게 나타나시고 능력 가운데 나타나시고 회오리 바람과 지진과 토네이도로 나타나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 성전 때 하나님께서 쉐키나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성전을 구름으로 가득 채웠을 때 제사장들을 비롯하여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 영광이 너무나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함이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버겁고 부담스러워서 뭐 꼼짝도 못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마다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모세야, 안 된다. 너는 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 여러분, 풍선에다가 바람을 계속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터집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눈으로 태양이나 밝은 빛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상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장님이 돼버립니다. 유치원생에게 수학의 고등 공식을 설명해 보십시오. 칼큘러스 같은 걸 설명해 보십시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레벨로 내려오셔야만 성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인지 영영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나의 영광의 100% 이거를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나의 뒷모습을 보여주겠다. 나의 뒤꿈치를 보여주겠다. 내가 손으로 너를 가리고 나의 영광이 지나간 다음에 내 뒷모습, 그러니까 그 영광이 지나간 후에 그 후광, 잔광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얼굴을 본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 다음에 뒷모습을 본 얼굴을 보고도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생눈으로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두려워하니까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가렸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그 모세의 수건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다고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모세도 못 본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 외아들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 영광의 뒷모습만 보았는데 우리는 그 영광을 보게 된 것이요. 또 앞으로 그 찬란한 영광을 더 온전하게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서 모세가 봤던 영광의 뒷모습, 그리고 그나마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루면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으로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영광에도 레벨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마치 태양을 보지만 눈이 상할까 봐 선글라스를 끼고 보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100%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볼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죄를 가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면은 그때는 그 선글라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100%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마주할 줄 믿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보지만 재림하신 주님의 영광, 이 땅의 심판자요 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의 영광을 우리의 두 눈으로 증거할 줄 믿습니다. 자, 모세가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할까요? 야, 나는 하나님의 뒷모습밖에 못 봤는데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을 보았다니 너무나 부럽다, 부러워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모세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어디서? 변화산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셨고, 그때 예수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빛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나중에 있을 일, 곧 십자가와 구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접근하기조차 두려웠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영광을 체험하고 그 임재하심을 맛보면 우리 삶에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감동할 수밖에 없고 한평생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원동력이 되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회복될 수가 있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를 구하자라고 우리가 서로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수십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가르치는 PhD 박사였습니다. 그는 하루에 2번씩 죄를 고백하고 그는 심판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늘 두려워했습니다. 매일같이 죄를 고백했지만은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법대 갔던 변호사 출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꼼꼼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어떻게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법, 율법 613개를 온전하게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의로워질 수가 없고 거룩해질 수가 없구나.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오히려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했습니다. 밤마다 지옥에 떨어지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는 말씀에서 복음의 진리를 발견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하! 내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이루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내가 선물로 받는 것이고 은혜로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이루셨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나 대신 하나님께 순종한 모든 것 그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그 단어 자체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자격은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뭘 갖고 가야 됩니까? 돈을 지참해야 됩니까? 선한 행위를 가지고 가야 됩니까? 아니요. 그 모습 그대로 빈손으로 나아가서 그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행글라이더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CEO 윤세리가 어쩌다가 북한 땅에 떨어져 가지고 북한 군인 리정혁 씨와 사랑에 빠지는 말도 안 되는 스토리의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토리 가운데 이제 남한에 간 윤세리를 보호하고 구하려고 이제 주인공 리정혁이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넘어갑니다. 예.
그런데 힘들게 땅굴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걸어서 편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땅굴 속을 기어서 20시간 동안의 낮은 포복 자세로 기어서 갑니다. 네. 아니 우리는 이거 1시간만 기어가라 그래도 너무 힘들 텐데 20시간이나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네. 나중에 윤세리 양이 감동해가지고 정혁 씨가 나를 위해서 그랬어. 난 몰라. 네. 그러면서 이제 로맨틱한 음악이 나오고 You are my destiny 뭐 이런 음악 나오고 네. 별로 감동받지 않으신 남 얘기처럼. 네. 네.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려고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셨습니까?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시고 희생하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성탄 시즌에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주님과 더 동행하려고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 생명의 코노니아를 가지려고 우리는 얼만큼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제 한 해가 저물고 새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모세가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했던 그 영광이 우리에게 허락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가까이 나가고 싶었지만 허락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것입니까? 하루에 30분이 아깝습니까? 일주일에 반나절이 아깝습니까? 요즘 수요일날 중보기도 모임을 갔는데 우리 권사님들 많이 나오시고 집사님들 나오십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떤 집사님은 직장 끝나고 밥 먹을 시간이 안 돼서 그냥 8시면 늦은 시간인데도 굶고 오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려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것인가. 이런 사명감으로 나오십니다. 금요 기도회 때도 우리 찬양팀들 얼마나 애쓰시는지 몰라요. 유미선 집사님 애들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애들 데리고 옵니다. 엄마도 수고하지만은 아이들도 엄청 수고를 해요. 네. 같이 희생하는 것이죠. 우리 영선 형제님도 나오셔가지고 기타 반주해 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덕분에 우리가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돌아가고 더 깊은 기도로 돌아가고 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년은 정말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따르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 스타트를 특별 기도 집회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전까지는 특세를 했었죠. 특별 새벽 기도.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주일은 월화수목금토 우리가 새벽 기도 집회를 가졌는데 내년에는 특세와 함께 특심, 특별 새벽 기도, 특별 심야 기도, 저녁 집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3, 4, 5, 6, 7 월화수목금 월화수는 새벽 기도 5시 반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은 저녁 8시 반. 그래서 나는 좀 새벽형 인간이 아니다 그러면은 저녁 집회에 나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내년 첫 주는 그냥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보통 새벽기도 안 나오셔도 이 특세만큼은 여러분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첫 스타트를 잘해야 됩니다. 첫 단추를 잘 껴야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과 함께 시작하자. 기도와 함께 시작하자. 그리고 1년 내내 우리가 성경 통독도 하고 매일 성경 큐티도 하고 또 기도 모임도 갖고 또 개인적으로 주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면서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창일교회는 장석현 선교사님을 통해서 중국에 있는 평강공주들을 돕고 있습니다. 평강공주는 북한에서
중국에 있는 식당에 가서 일하면 돈 많이 번다. 결혼하기 전에 혼숙감 마련하기 위해서 중국의 뭐 공장이나 이제 뭐 한 1년 일하고 돌아오겠다. 이런 여성들이 속아서 중국에 갔다가 인신매매 당해서 시골로 깡촌으로 이렇게 강제 결혼하게 된 이분들을 우리가 이제 평강공주라고 부르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도 최근에 이제 줌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 줌으로 앞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제 애플 아이패드를 공급하는 일을 하고 계신데 제가 여쭤봤어요. 중국 현지에서 아이패드 하나 구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한 60만 원 정도 들어간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과 선물이 되셨는데 이 성탄 시즌에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번 성탄 헌금은 우리가 이 탈북 여성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죽으면서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이 말을 남기고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 우리에게 가장 큰 감동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 시즌뿐만 아니라 올해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마무리하고 새해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시작하는 우리 창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